찬송가 28장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아갑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거룩한 주님의 날이며 우리 주님이 땅에 나신 성탄절 전일입니다. 주님 지금 어디에 오고 계십니까? 누구에게로 오고 계십니까? 저희들 한밤중에도 깨어있어 주님 오신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그 목자들의 심정으로 주님을 기다리오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순결한 영혼을 소유하고픈 저희들입니다. 거룩한 신앙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회개로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 태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워지되 거룩한 신앙생활과 경건한 삶을 통하여 내 십자가를 달게 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과 충성하는 실천으로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날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옷을 입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어 우리 주님 기쁘게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권이 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답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름 위를 행하시던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애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입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과 나중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지난날의 모든 날들과 누려왔던 모든 시간들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게 살았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인도하신 따라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구원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교회와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겸손한 삶의 자세로 석한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각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이 부서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성장과 부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찬양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듣고 찬양 기호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수고와 헌신이 상급으로 쌓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 생명과 소망이 되시며 참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7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선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숨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들고 중창단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아시니라
오늘 본문에 앞서는 신명기 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생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오는 길에서 너희를 아는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올 한 해를 힘겹고 고단했던 그 인생길을 그러나 한순간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꾹꾹 밟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후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보다 앞장서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록 힘겹고 고단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저하지 않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이고 늘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살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침내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올 한 해 무겁고 버거웠던 삶의 무게를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견디고 버텨온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데, 우리의 삶의 고비마다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비마다 우리를 당신의 등 뒤에 업어주시고 그렇게 그 어떤 삶의 무게도 그 무슨 삶의 문제도 넉넉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잘 살아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잘 헤쳐오느라고 얼마나 고생들 많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수고에 따뜻한 위로의 박수를 보내고 여러분들의 그 땀과 눈물에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결코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길 내 혼자만의 힘으로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무게 내 혼자만의 힘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견뎌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길 오늘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도 그렇고 내 삶의 무게 지금 여기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 가장 기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받은 복을 쉬어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기쁜 일이 딱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무엇이냐? 이제 받을 복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받은 복을 세우는 것도 큰 기쁨이지만 앞으로 받을 복을 헤아려보는 것은 더 큰 기쁨이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받은 복은 무슨 복이고 받을 복은 또 어떤 복입니까? 그 복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미 받아버렸기에 더 이상 보탤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그 복이 바로 받은 복입니다. 하지만 받을 복은 같은 복이로되 내가 하기 나름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보탤 수도 있는 그런 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미 받은 복들입니다.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미 받은 복들 아닙니까? 중요한 사실은 그때 그들과 오늘의 우리가 이미 받은 이 복들을 우리가 앞으로 또 받을 복과 더 받을 복으로 바꿔야 할 것인데, 그리고 이왕에 받을 복이라면 그때 그들보다 갑절로 받고 그때 그들보다 실대로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그 방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방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지금껏 우리가 받았고 이제껏 우리가 누렸으되 앞으로는 갑절로 받고 7배로 누리게 될 그 복들이 무엇이고 어떤 것들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확인을 시켜줍니다. 먼저 본문 7절입니다. 너의 대적들이 일어나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것이 육신의 병이든지 가정의 불화든지 사업의 실패든지 자녀들의 문제든지 우리의 인생과 삶의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일지라도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직면하게 대한 모든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물론이고 그 문제들로 인한 우리의 근심과 걱정 등 파생되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물리치고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환경과 무슨 상황에서도 더 높은 찬송 부르고 더 깊은 감사의 기도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받았고 또 누리고 있으며 앞으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이 복을 갑절로 받고 7배로 누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음은 9절 말씀입니다. 너를 세워 자기의 선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 선민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당신이 영광받게 손색이 없도록 그를 누구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울 것이고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며 무슨 일을 맡겨도 다 잘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명예도 번위와 명성까지도 함께 부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신명기 2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선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도 또 해주시는데 그 보배로운 백성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크고 귀한 일에 쓰시려고 특별히 숨겨두고 아껴둔 보석 같은 존재의 그런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처럼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복과 여러 가지 은혜들을 주셨지만 그리고 그 복과 은혜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 중에 복, 최고의 복, 은혜 위에 최고의 은혜는 따로 있는데 곧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복이고 그분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은혜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특별하게 아껴주시고 특별히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바로 그 복입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 나를 조금만 귀하게 여겨두고 조금만 특별하게 대접해 주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동으로 가득 차는 우리들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내 자녀들의 인격과 저들의 실력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귀한 일에 크게 써준다면 그것이야말로 감사에 또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증거인즉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특별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처럼 약속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말씀을 쉽게 풀어보자면 내가 수고한 땀을 흘린 만큼 내가 수고의 땀을 흘리는 그만큼 내 토지의 소산이 불어나게 하신다는 것인데 내 재산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내가 기도의 눈물을 흘린 만큼 내 자녀들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그들의 삶이 성실해지며 그들의 믿음이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범을 보이는 대로 내 자녀들과 우리 교우들은 물론이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신앙생활이 더 건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 땀과 눈물을 한 방울도 그냥 땅바닥에 버리지 않고 전부를 소중해 주셔서 내 삶의 풍요로움과 내 가정의 행복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을 그 행복과 부흥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받았고 누리고 있는 복들이 이것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전 영역을 살펴볼지인데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헤아려 보면 그분의 복이 아닌 것이 무엇이고 그분의 은혜 아닌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평안과 번영과 기쁨과 감사의 원천이 곧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과 은혜이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지금 내 심장의 박동 한 번도, 내 코끝에 호흡 한 번까지도 전부 그분의 복과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반복이 되고 무슨 수로 계속을 해나가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고 내 실존의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말씀의 증거가 이처럼 분명하고 사실이 이처럼 확실한데, 그렇다면 이미 받아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복과 은혜들을 이제는 계속 받고 또 누리되 갑절로 받고 7배로 누리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는 물음이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는 그 방법을 흔히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하고 복의 근원이라고도 부르며 또한 복덩어리라고도 하는 저 아브라함의 생애와 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모양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 헤아려 보면 우리들이 받았던 복을 계속 받고 누렸던 은혜를 계속 누리되 그 복을 갑절로 받고 7배로 누리는 그 방법을 분명하게 배울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늘 우리들로 만나게 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복덩어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도 부르고 또 우리 아버지라고도 부릅니다. 무엇보다도 복의 근원 되시고 특별히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인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더라. 사람을 만들어 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 다름 아닌 복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성경의 역사에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처음으로 소개해주는 말씀으로서 그를 우리들에게 소개할 때 이름을 복덩어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는 복이라고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들이 이해할 때는 복덩어리, 한 번씩 부를 때마다 복이 훨씬 더 커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복이 될지라는 이 말씀은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고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민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만민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복덩어리로 삼았습니다. 복의 통로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을 함께 따라가게 했고 따라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그 복을 받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던 개역성경의 말씀대로 하자면 그야말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복덩어리로 그 세계의 전체를 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의 그 말씀은 아브라함을 우리들에게 이처럼 처음 소개하면서 왜 그처럼 복덩어리라고 소개를 했습니까?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이 누군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특별히 성경의 역사의 위대한 인물을 우리들에게 소개할 때는 첫째,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그들을 그대로 담고 본받기를 원한다는 뜻이고, 둘째는 그때 그들이 받았던 복과 은혜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대로 다 받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국 창세기의 그 말씀이 이 시간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는 이유는 특별히 그를 복덩어리라고 소개하는 그것은 그때 아브라함이 받고 또 누렸던 모든 복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부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더하여 오늘의 우리도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복덩어리들로 살아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누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처럼 그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이제 전부 받게 된 우리들이고, 특별히 이 시대와 사회의 복덩어리들로 살아가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처럼 하나님께서 복덩어리로 삼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남들에게는 없는 복받을 이유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 살고 복을 누리는 사람들로 살아갑시다. 아브라함만의 특별한 것, 즉 그가 받았던 복을 이제 우리들은 갑절로 받고 7배로 누릴 수 있는 방법,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특별한 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특별한 귀를 가져야 한다는 그 뜻인데,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그 하란 땅은 말 그대로 우상 숭배의 소굴이었음을 성경이 분명히 증언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다고 성경이 확실히 밝힙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때 그곳에서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전부 그곳으로부터 멀리 떠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 하란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해당하는 부르심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불렀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을 했던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를 가지고 있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의 귀가 그를 복덩어리가 되게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만의 특별한 것, 즉 그가 받았던 복을 우리들은 갑절로 받고 7배로 누리는 방법, 그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말씀인즉 아브라함은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상관없이 자기가 멈춰 서는 곳이면, 자기가 자리를 잡고 앉는 곳이면 하나님을 위한 제단부터 그곳에다 먼저 쌓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부터 먼저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하나님께서 같이 임재해 계시고, 또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깨닫고 가장 확실하게 인식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가장 분명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또 실천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적인 예배의 습관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덩어리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만복을 전부 누리며 살아가는 복되고도 복된 사람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야말로 나를 복덩어리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예배야말로
나를 복의 통로로 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들도 똑같이 깨닫고 그대로 예배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브라함만의 특별한 것, 그가 받았던 복을 우리는 갑절을 받고 7배로 누릴 수 있는 방법, 그 세 번째는 그는 자기에게 어떤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그 권리가 주어졌을 때 세상의 이익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산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가축의 수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너무 많아지니 더 이상 그들이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가축들의 풀이 부족하니까. 드디어 서로 헤어지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의 기회와 권리를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 땅은, 그가 발로 밟는 땅은 동서남북 어디라도 전부 아브라함의 땅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때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